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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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데, 본문의 내용도 역시 7절에 보니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해방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여호수아가 200만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도착하죠.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땅을 여호수아는 7 족속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죠. 유다의 땅을 점령하기, 유다가 땅을 점령하기 시작함으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묻죠. 하나님 어느 지파부터 땅 점령을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제일 먼저 땅을 앞장서서 점령하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12지파 중에 군사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는 인구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 유다 지파 76,500명이 있었고, 다른 지파는 3만 명에서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숫자죠. 76,500과 3만과 5만이면 그죠? 그럼 100분의 1인가요? 7만 3만, 100분의 1이 아니네요. 76,000, 3만과 5만이면 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가장 강한 지파 유다에게 먼저 전쟁을 네가 먼저 시작해라. 그때 유다가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비 뽑힌 땅을 점령할 때 나를 좀 도와줘. 그러면 너희가 제비 뽑힌 땅을 점령하러 갈 때 우리도 도와줄게. 함께 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를 도와서 땅 점령에 협력을 합니다. 유다가 시므온에게 그렇게 협력을 구한 이유도 유다 지파 아래 땅을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유다는 시므온과 합해서 브리스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죠.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일을 감행합니다. 왕을 잡으면 몸의 일부를 자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왕으로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팔창 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전쟁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도 있는데, 고대 왕의 중요한 임무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수치고 모욕입니다. 왕의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일을. 그래서 아도니 베색 왕을 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건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아도니 베색 왕이 말하죠.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를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전해줍니다. 사사기 1장 7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수족의 엄지손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가 갚으심이로다. 자,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뒀어요. 자기가 그렇게 70왕을 그렇게 했더니 내가 또 이렇게 당해서 내가 죽는구나. 그 고백을 직접 아도니 베색이 하고 죽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다 지파는 아래 땅을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돕는 일을 하고 있죠. 우선 왕으로 활동을 못하도록 하려고, 그리고 수치를 주려고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찍힌 그 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 바울이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은 70명 왕을 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그 일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는 그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몹시 조롱했죠.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잡혔을 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겁니다. 꼭 심은 대로 그대로 된 일. 미국의 역사 철학자 찰스 비오드라는 사람이 역사의 조예가 깊은 분이었는데 은퇴할 무렵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역사를 연구하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4가지를 배웠어. 첫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는 그로하여금 권력에 미치도록 내버려 두었어. 둘째,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마침내 모두를 곱게 빻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는 그 꽃을 수정시켜 주었습니다. 넷째, 캄캄한 밤중에야 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는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사필귀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1918년 7월 17일 밤 볼세비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가족을 몰살시키죠. 황제 황후, 3자녀, 황제의 의사, 하인 3명을 처형한 뒤 공동묘지에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염산을 뿌렸습니다. 아주 그 시체가 엉망이 됐겠죠. 그 후 78년이 지났어요. 에카테린 부르크의 한 향토 학자가 황제의 유해로 보이는 뼈들을 발견해서 보관해 왔습니다. 91년부터 진위 여부를 가리는 연구가 시작돼서 드디어 황제의 유골임이 입증되죠. 80년 만에 이 유골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성당에 안장이 됩니다. 1998년 7월 16일이었다고 합니다. 반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레닌은 영원한 미라도 만들어 두었는데 파묻자고 하였습니다. 땅속에 있던 시신은 꺼내어 보관하고 유리상자 속에 있던 레닌의 시신은 땅속으로 들어가죠. 심은 대로 거두는 사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마침내 모두를 가루로 만들어 빻는다라는 그러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게 된다. 옛날에 미사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제나라 시절 어느 날 왕의 초대연에 참여했다가 바람을 쏘이고 있는데 형벌로 불구가 된 문지기가 남은 술이 있으면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사는 문지기 주제도 모르냐고 호통을 치죠. 이사가 돌아가자 문지기는 왕이 다니는 문 앞에 소변을 본 것처럼 물을 뿌려버립니다. 이튿날 일을 본 왕이 문지기에게 호통을 칩니다. 어느 놈이 이곳에 소변을 보았느냐. 문지기는 황송하다는 듯 대답을 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어젯밤 이사 대왕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사는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아도니 베색은 왕들 70명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그 사건, 그리고 조롱을 하고 괴롭혔죠. 자기가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심은 대로 거두죠. 두 번째, 죄를 즐기면 큰 일이 일어난다. 아도니 베색은 70명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죠. 적어도 70번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70명을 잘랐다는 얘기는 70번 다 왕을 포로로 잡는 전쟁의 명장이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죠.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을 죽이고 이긴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고 이기는 완벽한 승리였는데 지구 역사상 왕 70명을 죽인 이는 아마 아도니 베색 1명밖에 없을 겁니다. 옛적에 7지방이 그 수족의 엄지발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찍히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의 나를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먹을 것을 주면 내 손가락으로 산 밑에서 주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즐기면서 살았겠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이 취미였고 아도니 베색의 재미였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도 그렇게 되고 말았다. 영국에 스로스치란 죄수가 있었습니다.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하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말을 듣지 않아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8차례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그는 즐겼다고 그러죠.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은 누군가가 말합니다.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죠. 예수를 만난 후 그는 사명을 받습니다.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간 봉사하며 죄수들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00번 가죽 채찍을 맞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40년 감옥 생활을 했지만 변하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1, 2분 만에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죄를 즐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아도니베섹은 70명의 왕을 잔인하게 죽이는 죄를 즐기다 결국 자기도 그렇게 아픈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죽지 않고 변화가 되었을 건데, 죽더라도 변화되고 죽었을 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 옛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되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오후에 집사 한 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오전 설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네요. 앞으로는 너무 그렇게 노골적인 그 솔직한 말씀은 좀, 죄에 대한 말씀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 그래요. 이런 충고를 듣고 있던 목사가 일어나더니 약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극약이라고 쓴 약병을 가지고 와서 말했다고 그래요.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잘 알겠습니다. 이 약병에 극약이라고 쓴 딱지를 바꾸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 독약이 든 병에 극약이라고 쓴 딱지를 떼버리고 꿀이라고 써붙이면 좋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아들에게 주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영혼을 죽이는 설교는 설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사람들은 죄 지적받기를 싫어하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죠.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사순절 내내 하루하루 세면서 오면서 마음에 그것이 그렇게 슬프고 절망스럽지 않은 것은 부활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도니베섹은 죄를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죠. 세 번째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 지파가 아니죠. 시므온 지파도 아닙니다. 아도니베섹도 아닙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때요?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 것인지 하나님에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렸을 때 말하죠.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주인공은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도니베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분명하죠. 가나안에서 와서 첫 싸움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베섹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는 그의 줄거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중국을 처음으로 복음화시키기 시작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다 본국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중국은 아직 미개하고 야만적인 나라인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셨나요? 허드슨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외딴 섬으로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서 목족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야만족이 살고 있는 섬으로 배가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배가 이곳으로 가면 나는 죽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주옵소서.
순식간에 바람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떤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이야기인데 휴전선을 넘어오시다가 공산당에게 그만 붙들렸어요. 너 뭐하는 놈이냐? 목사님은 이 질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입니다. 그 시절에 가장 공산당들이 싫어하는 것이 목사와 군인과 경찰이었다고 그래요. 공산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 새끼로구나. 소대장이 말합니다. 총살시켜버려. 그때 부하가 이런 새끼 죽이는데 총알이 아깝습니다. 내가 저 산속으로 숲속으로 끌고 가서 칼로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앞장 세워서 발길로 걷어차면서 숲속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군인이 묶었던 끈을 풀어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인입니다. 이쪽으로 건너가시면 산 하나만 넘어가면 남쪽입니다. 곧장 가세요. 저도 교인인데 강제로 군대에 끌려왔습니다. 차마 목사님을 제 손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뜻은 아도니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아도니라는 이름이 아도니 베색은 땅 이름이죠.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이상은 그 땅에 없었다. 자기가 그 지역에서 최고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유다와 시므온이 가나안 땅 점령을 제일 먼저 시작하죠. 이렇게 제일 먼저 점령한 왕이 아도니 베색이었고 그를 잡아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고 그는 70명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메시지를 주죠.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그리고 죄를 즐기면 결국은 자기가 그 죄를 받아서 죽고 만다라는 진리.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깊은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